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2년 5월 15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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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종과 같은 아주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된 지 3개월째 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 3개월이 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누군가에게는 1년처럼 아주 길게 느껴졌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이 3개월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게 스펙타클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순삭되어서 지나가는 일처럼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3개월째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총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의 계명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될 때까지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서 3개월째 날이 되는 그때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주 가깝고 쉬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주 가깝고 쉬운 길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길이 멀고 돌아가는 아주 힘이 드는 길이지만 홍해 바다를 끼고 돌아가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주 먼 길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햇빛 아래에서 아주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추위 속에서 따뜻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길을 밝히 보이는 조명의 역할로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을 뒤쫓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려고 했었던 이 애굽 군대는 총 600대의 병거를 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쫓아오는 그 거리가 점차 좁혀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길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홍해 바다 물이 반으로 쪼개지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의 마른 땅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거의 다 따라잡았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그 이후에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쫓아왔던 그 군대들도 그들을 쫓아 나섰지만 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마자 다시 원 위치, 원 상태로 돌아감에 따라서 애굽 군대는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의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말과 적군을 모조리 부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환호성을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데다가 이제 점차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흘길, 약 3일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당장에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 갈증에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내몰아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어떠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어서 그 물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되는 행군은 점차 힘을 빠지게 하고 체력을 다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 힘들게 된 것은 먹을 것을 비축해 두었던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힘들게 생활하긴 했지만 밤마다 우리는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채소가 끊이지 않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기는커녕 과일 하나 먹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그리고 고기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이제 생겼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때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그 큰 돌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행군을 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리더,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승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 그렇게 승리를 기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고, 모세의 손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손을 번쩍 높이 그렇게 함께 들고 있게 되자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계획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10가지의 꼭 지켜야 할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꼭 기억하고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 꼭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그렇게 총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꼭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추려본다면, 요약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 들어있게 된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총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세 번째 계명이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꼭 지키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전능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대회 성적을 위해서, 자신의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었죠?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아주 사소한 일까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친구, 가족, 선생님,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크던 작던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그들로부터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또는 사람이 아닌 동물, 생물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작은 상처 하나만 남기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연못에 물을 던지면 연못 구석구석까지 파동이 퍼져 나가듯이 나와 무관한 생명은 결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설령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상처 주는 것은 되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친구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옆 친구의 생명을,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보듬어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함께 북돋아 주어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본래 법정,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하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누군가를 욕보이기 위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죄를 덮어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부풀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법정 개념, 재판 때에 쓰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 뿌리는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하는 거짓말이든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이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다면 본인은 깨끗한 척, 거짓말 안 하는 척, 나는 착한 척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꼴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거짓으로 에둘러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편법을 써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속이고 모함하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제발 더럽히지 말아 주십시오.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총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 치이고 남을 속이고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러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고 기억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10가지의 명을 꼭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꼭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